할렐루야. 생명의 주관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것 같은 이 말씀 한 번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는요, 선지자적 관점으로 써진 성경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주로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가장 적극적으로 보내셔서 왕과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계와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을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패턴이 눈에 들어오실 때가 있을 거다 싶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라든지 여타의 성경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실 때 하시는 패턴이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러면서 증인을 소환하세요. 증인을 소환하십니다.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가 이거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인 까닭은 마땅히 이래야 되는데 또 내가 누구고 이렇게 해서 이런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데 내 백성이 이렇게 했다.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 당신에게 어떤 의미였다. 이를테면 세상에 자기 양은 자기를 낳은 자기를 낳은 어미를 알고 이러는데 내 백성은 나에 대해서 모른다. 이러면서 당신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자기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일일이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내 선지자들을 보내고 이렇게 말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다. 그러함으로 하고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선포해서 내가 그들의 죄악을 이렇게 징계하노라. 여러분, 딱 법정 용어와 이 법정에서 기소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자리가 그 역할을 선지자들이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조치는요, 대부분 하나님이 많이 참으신 후에 내리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큰 고통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금방 숨지게 되는 전염병이 유행을 한다든지 이웃나라가 쳐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재산을 빼앗기는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오랜 시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가뭄,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대표적인 징계였습니다. 열왕기에서는요, 왕과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악행을 기록한 후에 그 죄에 대한 지적과 경고, 징계의 예고가 나오고요, 회개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징계했는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징계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도 적고 있지요. 또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어떤 상태에 놓였다라는 걸 보고 또 하나님이 그들의 반응을 보시고 또 그 다음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열왕기는요, 주로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그 관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록한 이 열왕기에서는 왕이 병들었다든지 아니면 가뭄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요, 거의 분명하게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에서는요,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병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히스기야에게 네가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가 2절 3절을 보면 심히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는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요, 4절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궁궐 안 뜰을 벗어나기도 전에, 즉
히스기야가 왕에게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죽을 것이라고 말한 지 30분도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다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왕이 여기에 있다면은 왕이여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죽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하고 나가서 한 정거장도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사야에게 말씀을 내리신 겁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조금 언밸런스를 느끼지 않나 모르겠어요. 이 언밸런스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중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냥 살려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이상하게 길어요. 뭐가 많아요. 히스기야는 제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끝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듣고 눈물을 보았다. 듣고 보았다. 꼭 그렇게 2번씩 얘기하셔야 됩니까?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네가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하겠다.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에게서 구원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겠다. 되게 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요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말씀을 하시려고 히스기야를 병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려고. 이사야는 곧바로 돌아갑니다. 왕의 신하들에게 뭐라고 하느냐면요.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무화과 열매를 으깬 걸 얘기하잖아요. 지금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세요. 그래서 왕의 상처에 붙이니까 왕의 병이 나았대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너무 싱겁다는 느낌 안 듭니까? 지금 히스기야는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 조치가 무화과 반죽 으깬 걸 가지고 상처에 넣으니까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내부의 병이 아니라 외상이었다는 뜻이죠. 무슨 병이었기에 무화과 반죽을 붙이자 나았는지는 모르겠어요. 히스기야에게 죽을 것이라고 얘기했고 히스기야는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살려주시라고 간청했던 것으로 보아서 분명히 심한 병이었어요. 굉장히 심한 병이었어요. 그런데 낫는 과정은 병의 위중함보다 참 싱겁다 혹은 너무 간단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걸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무화과 나무 열매의 반죽의 효과가 아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기적이 분명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좀 전제로 한번 머릿속에 두시고요. 한번 그 다음 상황을 보세요. 어쨌든 그렇게 하면 병이 낫고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해결이 됐잖아요, 문제가. 근데 히스기야는요. 여러분 병이 분명히 나았는데 뒤에 증거를 요구합니다. 이건 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병이 나았는데도 징표가 필요합니까? 근데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는 대단한 징표를 히스기야에게 제시하면서 선택하라고 얘기를 해요. 징표가 너무 우주적이에요.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게 할까요? 아니면 10도를 물러가게 할까요? 이렇게까지 큰 징표를 여러분 해 그림자가 10도면은요 40분을 얘기해요. 40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려 뭐라고 하신 거냐면요. 시간을 40분을 뒤로 돌릴까요?
아니면은 이사야죠. 이사야가 여러분 시간을 40분 뒤로 돌릴까요? 40분 앞당길까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건 여러분 이제 지구의 자전과 공전 이런 것을 모두 아시는 우리들의 머리로는 이 시대 사람들은 몰랐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건 하나님은 아시겠죠. 이게 지금 지구의 자전 문제와 태양계 전체의 문제에 해당한다는 걸. 그럼 이렇게 큰 징표를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하시나? 히스기야는요 10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론적으로만 얘기하면은요 지구를 거꾸로 40분 돌려달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지금. 와. 히스기야는 시간이 앞으로 흘러가는 거야. 그냥 흘러가는 거니까 뒤로 돌려주시면 확실히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한 거거든요. 11절에서는 이사야가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해시계 위로 들이온 그림자를 10도 물러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이 무슨 의미일까요? 병이 낫고 그 병이 나을 것에 대한 징표를 전 우주적인 징표로 허락하신 것.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는 거죠. 네가 죽을 것이라고 말한 지 30분도 안 돼서 15년 더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좋지 않은지를 길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해그림자를 10도 물러나게 하신 거예요. 일이 진행되는 상황을 보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걸린 병이 사실 이 스토리 전체의 주인공이 아니죠. 병은 의외로 너무나 간단하게 해결되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징표가 훨씬 더 비중 있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을 일으키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실 내용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조금 세밀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느냐면요. 우리 이 스토리에 해당하는 설교를 여러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병이 낫게 하기 위해서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벽으로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지금 이 스토리의 설교를 여러분들께서 들으셨을 것 같으니까 제가 이 부분이 그렇게만 볼 부분이 아닙니다 라고 여러분들께 한번 나누고 싶어서 지금 여러분들께 지금 어느 부분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여러분 12절부터 보면요. 그때 라는 말로 이 상황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말씀이 나타납니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문을 듣고 사신을 보내서 편지와 예물을 보내왔어요.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내서 히스기야의 병문안을 했다는 것은요. 히스기야 왕이 상당히 남유다의 국력을 강화시켰다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당시에 바벨론이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나라였거든요. 여러분 그 나라의 그 다음 때 왕이었었던 느부갓네살이 결국 유다를 멸망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동의 패권을 아시리아를 두고 다투면서 신바벨론이 쫙 일어나고 있었던 참이었어요. 근데 그 나라에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선물과 사신을 보내가지고 병문안을 온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영향력이 남쪽에서 제법 괜찮았다라는 추측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아마 생각하기에 히스기야 치세 때 일어났던 아시리아와의 전쟁에서 18만 5천 명이 불가사의한 이유로 일순간에 몰락당했던 사건. 그 사건이 아마 고대 근동에서는 상당히 엄청난 사건으로 나라마다 알려졌던 것 같아요. 당시 바벨론은요, 신흥 제국으로서의 세력을 확장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자의 예방을 받았다라는 건 히스기야 자신에게도
내가 상당히 괜찮은 위치에 있구나라는 뿌듯함을 안겨주기에 충분한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13절에 보니까요.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 보물고의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바벨론의 사자들에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보이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러자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와요. 히스기야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바벨론에서 내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자를 보내서 바벨론 왕의 친서와 예물을 보내왔습니다. 이사야가 묻습니다.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제 궁에 있는 것들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들이 바벨론에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상황을 히스기야가 병들었던 상황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분명히 히스기야가 병들고 낫는 과정은 좀 자연스럽지 않고 어색합니다. 이유도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병은 깊어져서 죽을 지경이라는 판단이 들었던 반면에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최후 통첩, 히스기야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과정은 굉장히 신속했습니다. 30분도 안 되었고 1시간도 안 되어서 하나님이 15년 네 생명을 연장해 주겠다. 저는 이 사건의 핵심이 20장 6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는 증거로서 해시계를 10도나 물러가게 하는 역사를 일으켜주신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건가요? 하나님께서 네 생명의 주관자다, 주권자다, 네 상황의 통제자다.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히스기야의 생명을 죽음에 빠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서 건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안의 주권자, 통제자시라는 것을 해시계를 10도 뒤로 물르는 것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아무리 왕일지라도, 아무리 잘 알려져 있고 영향을 끼치는 존재일지라도 너를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죠. 특히 시간에 관한 얘기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해시계는 시간에 관한 얘기예요. 너에게 남은 시간은 누가 결정한다?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간의 주권자시다라는 절대 주권의 표현이신 겁니다. 히스기야는 굉장히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잊지 말라고 대단히 크게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병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환부에 무화과나무 반죽을 붙이면 낫게 해주실 수 있는 병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병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병으로 히스기야는 죽을 뻔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아무것 아닌 것 같은 상황에서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께 언젠가 말씀드렸던 제가 장례를 치렀던 분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 정말 자기 집에 불을 다 일구었습니다. 차가 몇 대 있었고 시골에 정말 큰 집을 지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성공하고 이제 지역사회에 정말 알려지셔가지고
회사도 큰 기업으로 일으키셨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출근하시다가 지하 계단 하나, 두 개, 세 개 정도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미끄러지셔서 계단에 뒷머리를 딱 찍으셔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허무해요. 이렇게 허무하다니까요. 계단 세 개 그냥 뛰어도 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미끄러지셔서 뒤로 넘어지셔서 이렇게 세상을 떠나셨어요. 제가 장례를 치러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게 삶이에요. 이런 게 삶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무도 몰랐을걸요? 집안 사람들이 아마 좀 있다가 발견했다고 해요. 여러분,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너무 허무한 거라니까요, 이게. 그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애썼겠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유다를 나름대로 고대 근동에서 알려진 나라로 만들기까지 얼마나 애썼겠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도 했거든요. 근데 무화과 나무 반죽을 붙이면 나을 병에 걸려서 죽는다는 선고를 받았다니까요.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일로 죽을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의 운행을 주관하고 통제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시라는 걸 히스기야에게 딱 증명하신 겁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라? 너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네가 받았으니 어떻게 해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종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너와 이 성을 지켜주는 보호자가 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은 언제나 하나님의 그 어떠한 조건 하에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절대적인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에도 어떤 조건이 붙어 있으냐면은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게 딱 붙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조건만 딱 달아놓으시고요. 신명기 28장 보면은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붙여놓으시고 어겼을 때 하나님의 저주를 또 어마어마하게 붙여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조건은 한 절밖에 없는데 60몇 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런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근데 그 조건이 못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간단한 건데. 너무 간단한 건데.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어떤 느낌을 받는 거냐면요. 히스기야의 병이 하나님의 경고였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다뤄져야 될 것은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기도해서 낫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이 병이 또 이 병이 낫는 과정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경고였는지를 히스기야가 알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받았을까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고 바벨론에서 사자들이 와서 병문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치죠. 정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의 사자들이 돌아가자마자 선지자 이사야가 왕궁으로 찾아와서 히스기야를 만납니다. 그리고는 바벨론의 사자들이 무슨 말을 했으며 무엇을 보았는지를 선지자가 캐물어요. 정치적 상황인데. 왜 그렇습니까? 선지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상이 생겼을 때 왕에게 찾아오는 사람이잖아요. 즉 바벨론의 사자들에게 히스기야가 나라와 재물과 보물들을 보여준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행동이었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무슨 잘못이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역대하 32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여러분, 바벨론 사자들이 와가지고요,
히스기야에게 병문안을 하면서 뭘 물어봤냐면 이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적이 뭐였냐면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그 역대하 32장 한번 보세요. 히스기야의 부와 영광이 극에 달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생각하기에 히스기야가 지금 누리고 있는 부와 영광이 이건 정상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히스기야에게 사자들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떠나셨대요.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알고 싶으셨대요. 히스기야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태도를 보고 싶으셨다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역대하 32장 24절 2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히스기야의 병에서 우리가 포인트를 찾을 수 있을 만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여러분 병을 고쳐주시고 해시계를 뒤로 물러가게 하신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25절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히스기야가 병들고 낫는 과정에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너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겸손한 섬김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병이 들고 나았고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 모든 과정 속에서 얘야 너는 나에게 속한 존재다. 그러니까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강조하신 것이었다고요. 네가 아무리 부와 영광을 가진 복받은 왕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고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지속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바벨론의 사자들이 왔을 때 그는 사신들에게 자기의 재물을 다 보여주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조금 선명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히스기야에게 그의 부와 영광이 극에 달할 만큼 많았을 때에도 그 부와 영광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걸 확실하게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부와 영광의 상태에 있는 히스기야를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고칠 수 있는 병에 걸려서 죽게 하신 거예요. 그걸 고치시는 과정들을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죽게 하시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상황에서 나는 죽는 거구나. 라는 걸 마음속에 깊이 새기길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뭘 보고 계신 거예요? 곧 바벨론에서 사자가 올 거다. 그때 네가 여러분 하나님이 뭐까지 보고 있죠? 이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는 과정까지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근데 그 바벨론의 사자가 오는데 히스기야 네가 하나님을 과연 주권자로 그들에게 소개하는지를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힌트를 언제 주신 거예요? 병이 들고 낫는 과정 속에서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 바벨론 사자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마치 이 부와 영광이 자기가 이룬 것이냐, 자기 것이냐, 자기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냐 자랑하는 겁니다. 자랑. 하나님을 자랑한 게 아니라 누구를? 자기를 자랑한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교만이라고요. 하나님이 주권자가 아니라 자기가 주권자라고 드러낸 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돈과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보라고. 이건 바벨론 사자들에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히스기야의 나라라고 자랑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시고 확인까지 하는 교만의 죄를 히스기야는 넘지 못한 거예요. 넘지 못한 거예요. 죽을 병까지 들게 하시면서 깨닫게 하셨잖아요. 자기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목숨이잖아요. 참 이렇게 생각해보면 여러분 왜 제가 히스기야가 병들고 낫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다고 보는 건지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교만을 지적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교만. 이미 히스기야는 부와 영광이 지극히 많은 사람이었으니까. 그는 병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인 양 교만에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이실 수도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 교만을 끝내 히스기야가 뒤에 가니까 버렸어요? 버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왕의 죄는요. 여러분 이렇게도 보실 줄 아셔야 됩니다. 왕의 죄는 곧 백성의 죄입니다. 백성의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민인데 왜 우리가 자꾸 왕의 이야기를 자꾸 하면서 왕 나는 왕자다 막 뭐가 왕자예요? 우리는 왕자 아니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왕의 이야기를 자꾸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왕의 죄가 곧 백성의 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유다 전체의 부유함과 권력에 대한 우상화가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진 자의 교만이 만연해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게 히스기야를 대표자로 해서 나타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징계하고 싶으셨던 것이고 그걸 지적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히스기야의 부와 영광을 토대로 누가 왕이 옵니까? 그 다음 때 왕이 므낫세잖아요. 므낫세 왕의 죄 때문에 남유다는 멸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의 교만을 므낫세에게 물려주었다라고 충분히 추측이 가능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죄가 만연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예고는 언제나 현재 상황을 기반으로 해서 주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시간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정해진 운명을 왜 여기에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히스기야에게. 지금이라도 뭐해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근데 히스기야 반응 보세요. 히스기야 맨 나중 반응. 여러분 좀 충격적으로 기억하고 계시지 않아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평안이 이어진다면 나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반응했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거? 영적으로 이게 지금 할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떠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매달려 기도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다음 때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을 만한 영적인 토대를 만들어주고 자기가 죽어야죠. 근데 내 때에 평안이 있다면 나는 뭐 아쉬울 게 없습니다. 난 죽고 그만일 테니까. 이게 지금 말입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깨달으십시다. 내가 없는 걸 왜 나는 이렇게 없을까? 이것도 교만입니다. 내 생명이 주님 것이면 내가 가진 모든 게 주님 것이잖아요. 그리고 나의 이 모든 환경이 내 생명이 주님 것이라면 내가 처해 있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봐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해석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과 이 환경들, 이걸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데려오셨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 상황과 환경에 내가 어떤 믿음의 반응을 하길 원하실 것인가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없을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 마음이 벌써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가 아니잖아요. 벌써 하나님이 인도하신 상황에 대해서 내가 불평과 원망으로 반응하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이 내 거라는 교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탄도 교만이라고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거기를 더 나아가서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부와 영광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근본입니다. 그렇죠? 모든 죄의 근본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장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왜 사탄이 되었어요? 교만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기를 하나님보다 높이려고, 즉 자기의 주권자가 하나님인데 자기가 자기 존재의 주권을 가지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위에다 어떤 존재를 두고 싶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가 사탄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 유혹처럼 대단한 유혹이 없어요, 여러분. 그 유혹이 진짜 대단한 유혹이에요. 네가 네 삶을 살아. 네가 너다운 삶을 살아. 이것처럼 유혹적인 말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고 보면 너무너무 힘든 말이 어떤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이건 인간이 정말 하기 싫어하는 삶이에요. 누구의 말을 듣고 내가 하기 싫은 일 하는 거, 이것처럼 싫은 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히 많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고 싶겠습니까? 절대 그러고 싶지 않죠. 결국 그는 그 교만에 대해서 징계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의 예고에 대해서도 교만한 반응을 하고 맙니다. 이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시각을 좀 더 확대해 보세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진짜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므낫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압니까? 그 다음 장에 나와 있어요. 12살 때예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연장받은 15년의 세월 안에 므낫세가 태어났다는 뜻이죠.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러면 히스기야는 이 사건으로부터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교훈을 거의 받지 못했다는 뜻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의 복을 하나님께 받은 왕이었는데 이걸 므낫세 왕의 시대까지 확대해 보세요. 그럼 이렇게 여쭤봅시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정말 복을 복으로 받은 사람입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큰 복을 받고 제 아들 때에 제 집안이 완전히 망했다고 봅시다. 복입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런 삶을 산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의 복을 진짜 복이 되게 하는 사람은 받은 복을 가지고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제게 감당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주어 오신 복이 진짜 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복으로.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겸손합시다. 예, 겸손합시다. 힘들어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이 자체가 겸손이 아니에요. 교만이에요. 내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복을 받고도 교만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 선고를 받고 말았던 히스기야. 여러분 제가 그러니까 이 20장 전체 내용을 가지고서 히스기야의 병을 해석해야 된다는 말 여러분 지금 전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히스기야는 죽음에서 구원받고 부와 영광에 대한 하나님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므낫세를 낳고도 정말 복종의 유전자를 물려주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의 결론 이렇게 맺어봅시다.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며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끝까지 복으로 누리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경고하심이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영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를 볼 때 우리가 많은 경고를 받아야 되는 것이요, 우리는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도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우신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의 천사가 휩쓸어버리는 엄청난 역사를 경험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인생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면 우리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도 하나님의 복을 복으로 받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으니 주여, 이 복이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를 올바로 깨달아서 주여,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사명 감당하는 종으로 살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